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향년 110세를 끝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이후에 애굽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가족 곧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합니다. 여기 애굽에 거주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애굽 땅에서 같은 땅에서 같이 살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한 가족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함께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 두려워했었죠. 왜? 전에 저들이 요셉에게 범했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전 20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일들 때문이었어요. 사실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그들의 죄,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다시 기억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들이 요셉을 믿지 못했었던 거죠. 그 요셉의 베푼 은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었고, 오히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면서 두려움에 잡혀 있었었죠. 요셉이 그 형제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경륜, 구원하시는 일, 그 복음의 일을 전해줍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경륜,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해요.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품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 아들들에 대하여서 디자인해 놓으신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공동체로서, 한 사랑의 가정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디자인하셨고, 바로 그 모습으로 지금 복음을 통하여서 저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있었었죠.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었고, 둘째 아들은요 이삭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는 언약 밖의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언약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다가 아브라함 가족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원히 분리되어 살게 되죠. 이삭에게도 아들이 있었었는데요. 에서와 야곱이었었습니다. 그 둘도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에서는 그에게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갔던, 속여서 이렇게 빼앗아갔던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를 피하여서 야곱이 바단-아람으로 멀리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제서야 그 두 사람이 화해를 합니다. 그러나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자의 민족을 이루고 영원히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살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 그들도 역시 사실 우애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달랐었죠. 4명의 어머니 밑에서 서로 이복 형제들이었었습니다. 어려운 관계였었어요. 또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 탓에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었었죠.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50장 결말 부분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다 온전히 화해하고 하나가 됩니다. 한 가족,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삭에게만 이어졌고 이삭에게 이어진 언약은 야곱에게만 계승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리되는 것,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이 그렇게 분리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분리되는 것, 택하신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서로 갈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언약 백성이 언약 밖의 사람과는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백성과 언약 밖의 사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 자체가 달라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길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믿는 자는요,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믿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믿는 자의 길과 믿지 않는 자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야곱의 형제들, 그들은 한 가족,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야곱의 후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12형제들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분리되면 안 되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들에 대해 디자인하신 모습이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니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주었고, 그리고 또 형제들은요 선포된 그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았었습니다. 그러자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한 가족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 새롭게 묶여진 영적 가족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 서로는요 남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함께 거주하며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미 디자인해 놓으신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한 몸 되도록 그렇게 묶어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또 진리를 따라 자꾸 하나 되도록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언약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기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믿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언약의 백성 되어질 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그분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구주이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가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의 모든 요구를 따라 의롭게 살아주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선언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만 그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지고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와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시다. 믿는다라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변증을 통해서 그 논리에 내가 설득당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자료,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자료로 인해서 이거는 뭐 빼도 박도 없는 사실이구나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시고 나셨다라는 이 사실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간절하게 구하는 것, 믿고자 하는 결단,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 없이는 이 믿음의 가치 밖에서는 우리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주고 아무리 같이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믿음 바깥에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 손자들까지도 요셉이 자기 스라에서 양육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스라에서 그 손주들을 양육했다. 이 말은 그들을 양자 삼아 직접 가르쳤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쳤다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재물과 또 세상의 학문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인류대학에 진학시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들을 가르쳤다, 스라에 두고 가르쳤다. 이 말은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믿음으로 길러냈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니지만은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저들을 애굽 백성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요셉이 친히 그들을 가르쳐 냈었던 거죠.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애국과 같습니다. 이방 땅이에요. 세상 신으로 가득합니다. 모두가 세상 가치와 자랑을 추구해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길러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 가르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다 부탁하고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품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고 키워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 공부 시킬 수는 없고요, 수학 공부도 우리가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기시켜야 될까요? 아니죠. 그거는 공용 영수 학원으로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또 국어 논술, 그 우리가 가르치기에는 부족하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영희 집사님 서가학원으로 보내서 공부를 부탁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 부모님들이 슬하에 품고서 키워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신앙을 지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또 자녀들을 부모됨의 권위로서 축복해 기도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저들의 정체가 이 땅 가운데서 저들의 정체가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애굽 백성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자꾸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비록 우리가 이 애굽 땅에는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고 잠시 머물러 있는 거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땅이 있다. 약속해 주신 나라가 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곳, 하늘에 예배하신 천국에 우리가 거주할 영원한 도성이 있다. 우리가 속한 곳은 바로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 애굽 사람, 너 세상 사람 아니야. 너가 세상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랑을 따라 살면은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리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그 형제들에게 명령이 아니라 맹세케 하죠. 맹세케 하기 전에 먼저 저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어요. 지금까지 그에게 있는 재물과 지위로 그 형제들을 보호하고 또 봉양했었죠. 이제 애굽 요셉이 죽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있었겠지만은 요셉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 겁니다. 그렇게 요셉의 유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애굽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도 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모시면서 섬기는 동안에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 섬기고 있는 바로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했었을 때 자꾸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죽어서 가는 나라, 그곳을 자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다음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임하시오며. 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임하여 달라 기도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통치의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 이쪽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임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주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38선 위에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나라, 그게 바로 북한인 거예요. 통치하는 곳, 그 통치의 개념이 바로 나라의 개념인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게 해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대한민국에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꾸 입법하는데, 법을 만드는데 그 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는 이런 못된 법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그 보편적인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면서,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의 통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아빠가 법이다,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돼서 아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38선 위에 저 김정은 악한 정권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적그리스도적인 그 체제가 빨리 무너지고, 김일성 태양신 망령,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스스로 태양신이라고 일컫는 그 바알의 제단이 속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의 교회들도 사상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그런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도록 우리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주께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저 본향으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는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사명이고 이유인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어디로 올라가라라는 거죠?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힌 곳 막벨라 묘실, 그곳에 나를 메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겠지만은 그러나 애굽은 저들의 영원한 도성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현재는 애굽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어요. 죄 재림의 날에 완성될 미래적인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면서도 앙망하고 소망하고 또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우리가 갈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처럼 살다가 그 날이 오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 앙망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날 참여할 영광을 늘 인식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명의 삶을 살면서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인식하고 앙망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애굽의 풍요에 잠식되어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가장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의 풍요에 취하지 않았어요. 늘 약속의 땅을 앙망했었죠. 해골이 돼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도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모함, 또 앙망함이 강렬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지위의 그 부유함 가운데서도 타락하지 않고 경건하게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된 백성으로서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구별되고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천국의 소망을 명확히 해야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 따위에 집착하지 않아요. 천국을 앙망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겪는 슬픔, 아픔, 그런 감정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름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요에 막 휘둘리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 자리가 막 여기저기 막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세상 가치를 쫓아가고 그렇게 욕정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는 거, 왜 그럴까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릿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땅의 영광을 쫓아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애국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 재림의 때에 참여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땅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